오늘 아침에 나온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한 부부가 2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부가 처음에는 그렇게 갈등도 없고 좋은 부부였는데 20억짜리 당첨금 때문에 부부가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고, 또 그 당첨금을 더 갖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하고, 결국에서는 남편이 아내도 살해하고 딸도 살해하고 자기도 죽었다, 이런 끔찍한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이 부부가 그냥 너무나도 처참한 이런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처음에 이 부부가 복권에 당첨됐을 때는 어땠을까? 이 부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이 부부를 보면서 야, 복 받은 사람이네,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부러워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평생 좋은 일을, 평생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때로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나중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나쁜 일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나쁜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환경을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요즘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이든 가정에서든 너무 힘든 일들이 지속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왜 나에겐 나쁜 일만 일어납니까? 내 환경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몇 가지 좋은 일들 일어난 것을 보고 내 하루는 정말 나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 몇 가지를 겪고서는 나 참 내 인생 참 재수없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들을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꼭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내 평생의 행복을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던 안 좋게 보이는 일이 일어나던 간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환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 좋은 건가? 내 환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건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살고 있고 나 참 좋은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나 참 불행한 인생이다, 내가 그것까지도 얻지 못했다, 나는 왜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항상 얻지를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실 때 나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가?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환경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상황을 항상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내게 복이라고 느껴지는 일들을 그냥 경험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고, 때로는 안 좋게 보이는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 또한 이것도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 않고 살아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만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금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단순히 내게 어려운 것이 찾아왔다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순간이 고난을 가진 때입니다. 고난이 오고 폭풍이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반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그걸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으로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 원하실까? 좀 변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성경에서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변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편의점에 간 상황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그 편의점에 가면, 슈퍼나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물건을 막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냥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물건을 사주면 이제 그 아이가 물건을 들고 차에 타는 순간 이제 아이가 진짜로 이걸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냥 물건이 보였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는, 그냥 그 물건이 필요하지 않았던 아이는 차에 타자마자 그냥 차에 던져버리고 차에서 내릴 때도 물건 찾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에게 슈퍼마켓에 가서, 요즘 슈퍼마켓이라고 안 하나요? 그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주지 않고 있으면, 그리고 차에 타서도 계속해서 그 아이가 나 그거 갖고 싶다고, 그래서 10분, 20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진정으로 그것을 갖고 싶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주면 그 아이가 진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잘 놀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시간도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저거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것들, 그런 시간들을 주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야, 너 정말 이거 단순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진정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이것을 갖지 못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저것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겠냐, 끝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겠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다른 것이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아서 어떠한 폭풍이 와도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반드시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눈에 보기보다 우리의 환경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기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준다면 그건 우리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의 시각 자체와 기준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지 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또 나누게 되는데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술수를 쓰고 사람들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너의 삶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에스더서에서는 다른 출애굽기가 지금 무슨 큰 홍해를 가르는 것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조차 등장하지 않는 이 책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그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3장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3장에 나타나는 모르드게의 모습은 굉장히 화가 난 모습입니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자신이 한 일, 세운 공적에 비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냐면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막았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니, 왕국에서 왕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공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했던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에스더 2장 21절 말씀,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되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모르드게가 이 대궐문에서 어떠한 그 공직자 이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외교적인 사절이나 뭐 상업적인 사람도 이게 상인들이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왕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큰 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에서 모르드게가 사람들의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일하다 보니까 궁전에서 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계획을 왕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소식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해서 암살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공을 세웠으니까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말씀에 대비되는 모르드게와 대비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이 에스더서는 하만이 높이 올라갔다, 승진했다, 이 사람 굉장히 높이 올려졌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굉장히 계속 그냥 승승장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르드게는 상을 받지 못했고 하만은 상을 받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석가들, 어떤 학자들은 모르드게의 공을 하만이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는데 그 받아야 될 상을 하만이 가로채서 모르드게가 굉장히 하만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공을 가로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에스더 3장과 2장 사이에는 5년의 간격이 있는데 5년 동안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있고 고난만 당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만 하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이 나라에서 왕을 얼굴을 보고 대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는 이 일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하만에게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존경의 표시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모르드게가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저 상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저 자리 내 건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만을 보면서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신하가 이걸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하만을 봐도 인사를 안 하니까 모르드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드게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결국에서는 묻다가 이런 모르드게를 인사 안 한다고, 절하지 않는다고 하만에게 가서 신고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했고 또 그것이 지금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와 그 하만 사이에서 존재하던 그 갈등이 단순히 두 사람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유대인과 그 나머지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그 증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각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제 막 세워졌는데 그 이스라엘을 가만 냅두지 않고 계속 공격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고 그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 이 뜻은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평생의 원한을 가진 이스라엘의 평생의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에게 아말렉 족속의 기억조차 내가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있고 유대인들과는 너희 이스라엘과는 평생 너희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평생 전쟁을 치르게 될 민족이 아말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아말렉에 생겼냐면 실제로 그 민족의 아말렉 혈통을 타고난 사람도 아말렉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사람들도 아말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1994년에 뉴욕타임즈라는 그 잡지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아랍 사람들과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각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계속 비난하는 그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아각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아각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적군, 원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하만이 아각, 그 아말렉의 후손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민족의 원수다, 이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만이 아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각 사람이라고 에스더서에서 씀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원수다, 악의 세력이다, 결국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막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서는 유대인들과 평생 원수인 아말렉 이 족속에 속한 이 사람이 하만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모르드게와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하만이 겉으로 이 표시가 된 것이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에서는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징벌하리라, 내가 치리라, 내가 전쟁을 치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시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개인적인 이유와 그 민족적인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보통 학자들은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드게의 공을 하만이 가져갔을 것이고, 하만이 유대인들의 적군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각자의 생각으로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옳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 서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성취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아주 고결한 이유로 하만을 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인간적이고 거룩하지 않은 이유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은 분들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가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하고 이 모르드게가 위대하고 고결한 인물로 생각을 하지만, 에스더서에서 그리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믿음의 모델로서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 에스더서도 그렇게 이 두 사람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때로는 믿음도 약하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는 사람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너희의 삶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희 주위의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울도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성경을 썼지만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인생을 살았고 다 실수했고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너희가 실수를 했으니까 그 실수로 인해서 너희 인생이 망가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는 실수해도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지 이게 완벽한 결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완벽한 결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결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인간인지라 알지 못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왜 완벽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냐, 너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했냐, 너 왜 미래를 알지 못했냐, 이렇게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결정마저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계속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일을 추진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악하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서가 시작됐을 때 무만이라는 이 신하가 왕을 움직여서 자기의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왕을 움직이고 결국에서는 왕후 사이를 갈라놓았고, 왕후 와스디도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누려야 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자기의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했지만 결국 자신의 쇠락을 가져왔고, 본문에도 오늘 나누는 말씀에도 하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략을 짜지만 결국 하만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썼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쇠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은 보기에 그 사람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고 참 엄청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신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 3장 이 초반부에 있는 이 모르드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만의 보기에는 모르드게의 그 공을 다 자기가 차지해서 잘 나가고 있고, 모르드게는 분노했지만 우리가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당장에 공을 세운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인가,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인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잘못되었는가? 모르드게는 그 자신의 공을 당장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당장 자기가 공을 세웠을 때 만약에 그 공에 대해서 많은 포상을 받아서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면 나중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에 걸려서 이 모르드게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장의 모르드게의 공에 대해서 선물을 주지 않고 당장 그 모르드게의 공에 대해서 그 많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까지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왜 당장 나에게 이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당장에 내 앞에 보상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 저 사람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 나를 몰라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지금 당장 받는 것보단 나중에 받는 것이 훨씬 좋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중에 받아도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양만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거 혹시 내가 기다리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보상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꼭 천국에 가면 받고 싶은 상급이 있는데, 이 땅에서 저는 막 사람들의 그 칭찬을 듣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상급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상급은 꼭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심는 것보다 저 천국에 심으면서 더 많은 상급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못 받아도 좋으니까 하늘에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상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하만이 자기에게 모르드게가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굉장히 모르드게에게 분노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가슴속에 있던 그 분노, 원래 있었던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 이게 폭발을 해서 단순히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에게로 다 퍼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서는 말씀합니다.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만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만이 그냥 점을 쳤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제비를 이렇게 뽑아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라는 게 지금 이 학자들도 이게 잘 무슨 건지는 잘 모르는데, 많이들 이제 합의를 이룬 게 뭐냐면 아마 그 주사위 같은 것일 것이다. 그래서 돌을 깎아서 주사위를 해서 주사위 던져서 그 무당 같은 사람이 주사위 던져서 그것을 이제 낳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날짜나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뭐 기란 날짜 하나 뭐 무당한테 가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비슷한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도 썼다는 겁니다. 우리 그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우림과 둠밈을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그 주머니를 넣고 돌 2개를 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 2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나는 아니다, 그래서 뭐 2개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그런 추측을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제비를 뽑아서 알게 됐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간, 하나님의 것을 훔친 그 아간을 알아낸 것도 제비를 뽑아서 알아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만이 제비 뽑아서 자기에게 가장 길한 날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날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장 좋은 날을 얻고 자기가 이 땅을,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하만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네, 신도 응답을 주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저 사람이 믿는 신까지도 응답을 한다,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제비를 뽑았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관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큰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주목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씩 그 삶에 일어난 작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그냥 지나가 버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관여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분들은 기적을 굉장히 많이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것도 기적으로 내려주시고 저것도 기적으로 내려주십시오. 분명히 저도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워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모든 일마다 기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기적은 가끔 일어나는 겁니다.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눈을 만족시킬 만한 엄청난 홍해를 가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그런 기적,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시각과 그 촉각을 만족시키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기적이다. 내가 오늘 처한 현실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신 그 삶이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나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런 시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현실을 창조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자, 이제 하만이 자기의 계략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왕을 이제 또 움직여야 되겠죠. 이 에스더서에서 계속해서 권력자들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감언 이설로 왕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권력자들에 대한, 사실은 성경에서 이런 것도 있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서는 권력에 대해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웃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결국에서는 이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에스더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권력의 정점이라고 하는 왕까지도 결국 신하들의 그런 작은 그런 지식에 의해서, 신하들의 작은 어떤 그런 의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만이 정말 이게 머리를 써서요, 유대인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한 민족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사람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 말을 통해서 왕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민족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명분일 뿐입니다. 명분일 뿐이고, 사실은 이 명분을 들으면 오히려 왕의 입장에서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지금 목표가 뭡니까? 더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더 많은 세금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민족을 죽인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명분을 내세우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대신에 왕이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고, 그런 실리는 밑작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스더 3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하만은 이 민족을 죽이면 내가 돈 줄게요. 참 싸죠. 돈 준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주냐? 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하는데, 왜 이게 중요했냐면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하고 싸우느라고 국고가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하만이 머리를 써서 명분으로는 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십시다, 그러면서 실리로는 내가 돈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 1만 달란트는 요즘으로 말하면 은 300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 300톤 드릴게요. 그럼 귀가 당연히 번쩍하죠. 그러면 아니 살리고 너무
이게 거짓말이 심한 것 아닙니까? 허풍이 심한 것 아닙니까? 하만이 돈이 얼마나 많다고 하더라도 300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만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자기 손해 볼 줄 절대 안 했습니다. 뭐를 했냐면, 하만이 세웠던 계획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죽여서 그 사람들 돈을 빼앗아서 왕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파악한 왕이 이제 하만에게 인장 반지를 주어서 이 하만이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고, 그 계획을 이 11개월 후에 이제 집행하겠다 하면서 이 온 페르시아에 이 유대인들을 죽이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오늘 3장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때로는 너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때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움직여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제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지막으로 제 삶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다닐 때는 아직 좀 지혜도 부족하고 그러지만 목표는 구약학에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박사를 해서 교수직을 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결국에서는 그 학업을 접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게 완치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이 학업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이게 아닌가 봐요 하면서 이게 마음을 접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고 하는데, 제가 그때 돌아보면 하나님, 분명히 그 시간은 아픈 시간이었고 우리 어머니의 그 아픔과 또 제가 저의 꿈을 포기하는 그런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치유하신다는 그런 능력까지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로 사역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로 목회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닙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다시 체험하게 됐습니다.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내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내 슬픔을 변하여 즐거움으로 만드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의 고난이나 가정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